싶은 말씀. 레위기 18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레위기의 가장 큰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그 거룩을 세 가지 주제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법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8장서부터 10장까지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11장서부터 15장까지 부정해지게 되면 어떻게 다시 정결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한 동물을 만졌을 때는 하루 동안 격리를 통해 다음날 아침에는 다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정해진다라는 것이 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정결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결법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시대에 코비드가 걸린다라고 해서 죄인은 아닙니다. 단지 잠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여 격리를 하고 그 병이 나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서부터는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정결법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 특별히 두 번째 정결법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함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18장은 특별히 성관계에 대해 정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지금 시대도 예전에도 지역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기준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풍습 또는 문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정결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는 금지된 성관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소수자들을 보호해주고 인정해주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준이 사라진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지된 성관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5절까지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2절, 4절, 5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서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 가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들 또한 거룩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은 시작절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삶의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전에 거주했던 애굽의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그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그들의 규례 또한도 행하지 말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다시 한번 근간이 되는 그들의 정체성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은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는 여호와임을 성경은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가르치시며 오로지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타당하다라고 여기는 것만 취하며 나의 기준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두 번째 부분은 6절서부터 18절까지 금지된 성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금지된 성관계를 표현하실 때에 하체를 범하지 말라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애굽과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그들의 성문화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경고함으로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 왕실에서는 형제와 자매의 결혼을 통해 그들의 유일한 족보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염소가 동거를 통해 숭배하는 사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천사가 롯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그 천사를 남자로 오해해서 동성애를 하려고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관계의 기준이 없는 다양한 그 시대 성문화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금지된 성관계법을 나열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적인 바운더리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남자도 가까운 가족 또는 친척에게 접근하여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됨을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는 아들이 어머니와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는 고모와 이모와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됨을 말씀하시고 8절에서는 새 어머니와 성관계를 해서도 안 되고 14절에서는 숙모와 성관계를 해서도 안 되고 9절과 11절에서는 배다른 이복 자매들과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고 17절에서는 의붓딸 그리고 15절 16절에서는 며느리 10절에서는 손녀 17절에서는 의붓 손녀와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금지된 성관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는 이런 금지된 성관계가 만행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시대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간혹 우리가 가족 또는 친척 간의 성관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유전병에서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욕구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성적인 욕구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관계는 부부입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분명 어떤 분들은 동성적으로 성욕구를 느끼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또는 동물들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성적 욕구를 느낀다라고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소수자라고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예수님께서는 성적인 간음을 마음에 품는 것까지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기준보다 훨씬 더 뛰어넘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닌 이미 구원을 받은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룩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문화의 여러 가지를 재어보고 내가 타당하다라고 여기는 것만 취하며
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성적 도덕성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찔림이 있다라면 더 늦기 전에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문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의 기준과 성적 도덕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